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1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아주 편안하고 은혜롭게 잘 퍼져나갈 것 같습니다. 이미 앞에서 잘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찬양으로 오늘 말씀이 아주 즐겁게 또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오늘 저희를 살펴볼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7장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되어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입증해 가고 계십니다. 마태는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구약에 약속되어졌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이것을 저술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 소위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 곧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는데 그 나라의 왕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선지자로서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5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죠.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마 이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쉽게 또 유익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5장 5절부터 시작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이제 세우러 오셨는데 그 나라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천국 백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천국 백성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의 마음 자세, 이것을 팔복이라고 하는 소위 팔복이라고 하는 이 복의 내용을 가지고 전달해 준 바가 있죠. 자, 복 있는 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복 있는 자들의 마음 자세는 심령이 가난하다거나 또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뿐만이 아니죠. 긍휼히 여기는 자들, 그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들, 또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 이러한 자들, 이 모든 이런 마음 자세가 바로 천국 백성이 가지는 그런 마음 자세임을 잘 밝혀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의 삶의 역할, 그 백성들의 삶의 역할이 있죠. 삶의 역할은 곧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을 밝혀주는 빛과 그리고 부패되어진 이 세상에 대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역할임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닙니다. 이 천국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그리고 올바른 덕목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덕목의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것이 먼저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때에 자기의 의가 아닙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 곧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나라 백성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당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자기의 의를 세우는데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아주 율법을 지키려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책망한 바가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고 착각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은 너희들의 죄를 드러내는 작용을 하는 것이지 그걸 통하여 의롭게 되어질 수 없다. 물론 그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되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항상 온갖 것을 매일매일 다 지켜야 됩니다. 그 중에 한 개라도 잘못 지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율법을 온갖 것을 매일 항상 지킬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 의로는 안 돼. 율법을 지켜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야. 그 나라 백성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 아까 얘기했듯이 올바른 덕목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덕목을 실행하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그러한 덕목, 그러니까 이 덕목을 잘못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제라든가, 그리고 기도, 그리고 뭐 금식 같은 거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이 구제, 기도, 금식은 3대 덕목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중하게 여겼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다 이것들을 사람 앞에서 그렇게 행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르게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는데 구제, 기도, 금식 모두 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죠. 그리고 나서 왕을 섬기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왕을 섬기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습니다. 걸림돌. 왕을 섬기는 걸림돌을 하나하나 밝혀주는데 그것이 바로 재물이죠. 보물, 재물.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해요? 겸하여 섬길 수 없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오로지 누구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고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신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재물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염려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이 땅의 것 가지고 염려한다,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비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섬길 때 걸림돌이 형제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왕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할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특권. 그 특권은 바로 아무도 소유할 수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소유하게 되어진다. 이걸 구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식들에게, 당신의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을 밝혀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5절부터 시작해서 지난 시간 우리 7장 5절까지죠. 5절까지의 모든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나서요. 그리고 그 나라의 성격을 어떻게 규명해 주냐면은 이 나라를 이제 너희들이 이 나라에 내가 초대한다. 근데 그 나라의 문은 화려하고 아주 넓고 그런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나라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문은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좁은 문이며 좁은 길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쫙 가르쳐 주고 나서는 이제 당신의 나라를 초대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그런 것이죠. 왜 이 문은 좁은 문이고 왜 이것은 이렇게 협착한 길일까요? 먼저
이 좁은 문은 도대체 뭘 얘기할까? 그러면 그 나라의 문인데요. 이 좁은 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물론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틀림이 없고요. 밑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도 알 수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며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갈 수가 없죠. 왜? 하나님과 우리에는 커다란 담이 하나 막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죄라고 하는 담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담을 허시려고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막강하고 그 아주 두터운 담, 도무지 허물 수 없는 그 담을 당신이 직접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담을 헐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문을 하나 내셨어요. 그 문이 무슨 문이다? 좁은 문입니다. 그 문을 들어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십자가를 통하여 헐었던 그 담을 헐고 낸 문이니 그 문이 얼마나 좋은 문이겠어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죠. 넓고 화려한 문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다시 한번 밝혀주죠.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사실이죠.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찾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길을 좁은 문이라고 해놓고 그리고 좁은 길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가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문을 열어놓으셨죠. 그리고서는 지금 계속 하시면서 열어놓으시면서 이 문에 들어갈 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만이 이 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열려있다고 들어갈 수가 있는 문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만이 이 문으로 통과하게 되어지는데요. 이것도 아무 때나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이 길은, 이 문은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사람들이 다 그냥 꿈꾸는 나라가 있죠. 저마다의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찾지만 이 세상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나라는 바로 주님이 만드신 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하여도 찾지도 못하고요. 갈 수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무나 앉아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러죠.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창세전에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예정을 해놨습니다. 택하셨단 말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오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은 기한이 있습니다. 25절 보니까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으면요 끝납니다.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요. 물론 이것은 역사적 종말에 가서 문이 닫힙니다. 그때까지는 보라 지금은 무슨 때라고요? 은혜의 때, 곧 구원받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그 기간은 구원의 때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종말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들에게는 각자의 뭐가 있어요?
종말이 있죠. 우리 인간적인 종말이 있단 말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종말이 있죠. 각자의 종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삶의 종말입니다. 근데 그 종말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아침에 먹고 가다가 저녁에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내일 부르실지 모릅니다. 많은 자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좀 더 내가 지금 세상에서 좀 더 즐기다가 들어갈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요. 그거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걷어가시면 어떻게 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 들려질 때에 그 복음 안에 들어오는 자가 복된 자이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틀림이 없죠. 물론 시간의 흐름은 또 다르게 있죠. 하나님께서 좀 더 놔뒀다가 부르는 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당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에 들어오게 되어져 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은 훨씬 젊은 나이에 그러죠? 어떤 분들은 막 80세, 90세 가서 내가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삶이 그렇게 행복한 삶이 아니거든요. 이 좁은 문, 좁은 길이 비록 좁다 할지라도 이 안에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음에도 있죠. 그러나 넓은 길에 가면은 더 행복할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길을 갔다가 이 길을 들어오시는 분들이 보면은 너무 행복해 하죠. 야, 내가 어떻게 저런 길을 다녔었는지. 저 넓은 길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 길이 아니라 정말 이 길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좁은 길 결국 우리 주님도 역시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좁은 길,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 이 좁은 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입니다. 우리가 1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이 길은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대접을 받는 길이 아니라 대접을 하는 길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니까 그래요. 인자가 온 것은 그래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거라. 아니, 인자가 누굽니까? 이 하나님 나라, 영원토록 세워질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 왕이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는데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와요? 섬기러 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길이요, 섬김을 받고자 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의 길은 오히려 대접하는 길이며 섬기는 길임을 너무나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 이 길은 원수를 사랑하는 길이래요. 원수를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박해하는 자,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이거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냐요? 원수는커녕 내 집안에 있는 자들이 다 원수처럼 보이는데 때로는 안 그렇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다 원수처럼 보이는데 그 원수 사랑이 되어지냐 말이죠. 내게 조그만 유해를 가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가? 안 그래요. 오히려 그 박해자를 더 박해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은 넓은 문에 있는, 넓은 길에 있는 자들의 그때의 행태죠. 그러나 이 좁은 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가셨단 말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자들 향해서 주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죠. 작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또
16장 24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자,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인간들이 살면서 어떻게 자기 부인하고 싶습니까? 어떻게든지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고 자기의 욕망에 충족하기 위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길은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할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그러죠. 십자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십자가 길이에요. 십자가 길. 그러니 여러분들 이 길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 길이 어떠한 길인지 잘 보시면은 여러분도 아마 쉽게 그 길에 만약 이 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한 발짝 가라 하면은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는데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시겠어요? 좁은 길이라고요? 좀 얼굴도 그냥 하나도 안 변하거나 끄덕끄덕 하시는데 진짜 그럴까요? 이 좁은 길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이에요. 이 믿음의 길은 결코 쉽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세상으로부터 압박을 당하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는 길이고요. 때로는 시련과 고난, 이 시련과 고난 아닙니까 다.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과 고난의 길입니다. 그 시련과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그 길입니다. 자기 세상의 가치와 욕망을 포기해야 하는 그러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길 갈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그냥 우리를 갖다가 가게 해두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하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이 길을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안다. 내가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육신적인 종말이 되어지는 그날까지 더 나가서 이 역사가 종말되어질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같이 동행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천국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갈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 영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길인 줄 알지만은 때로는 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손을 붙들고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함께 가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고 용기가 있고요. 그리고 위로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다가 힘들어서요.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니까는 데마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데마는 바울과 함께 정말 복음을 함께 열심히 다녔던 자였었는데 바울이 이 길을 가다 보니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매를 맞기도 하고 굶고 헐벗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길을 갈아갑니다. 그 곁에서 봤던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요. 결국은 바울을 버리고 먼 길로 떠나버립니다. 많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믿음의 경주의 이 길은요. 끝까지 우리가 완주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신앙을 잘 하니까 난 괜찮을까? 안 그렇습니다. 바울은 늘 자기를 뒤돌아보면서 성찰하고 오로지 그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 오로지 그 방향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갔던 그러한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 때로는 우리 신앙적인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왜 이곳에 와 있는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그것이라고 말씀해 준 바가 있죠. 이거 다 습관이거든요. 구제, 기도, 금식 다 외형적이고 형식적으로 바뀌어가는 그러한 모습 앞에 우리 주님이 아니다. 신앙은 형식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생명으로 꿈틀거리며 살아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육신의 소욕은 점점 우리를 끝까지 육신의 소욕, 세상으로 끌고 가고자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붙들고서는 성령의 소욕으로 끌고 가시고자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그 성령의 소욕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자 늘 예민하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갈고 닦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 깊이 빠진다니까요. 왜? 그 길은 넓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길은 세상의 그 인본주의적인 가치와는 전혀 상반되어진 신본주의적인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여기는 신본주의예요. 이 신본주의적인 이 가치, 그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행복의 길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것을 거기에 동감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동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 인격적 변화, 삶의 전환,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이 넓은 길로 가다가 어떻게 해요? 뒤돌아서서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넓은 길은 도대체 뭘까요? 넓은 길. 넓은 문이 있고요. 넓은 길이 있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듯이 무슨 길이라고요? 멸망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대접을 어떻게 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곳입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너 열심히 공부해! 왜 그럴까요? 뭐 하라고요? 예? 출세하라고. 왜 출세합니까? 예, 섬김을 받으라고.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들다. 남 대접하고 남 섬기기나 힘들어. 내 자식만큼은 절대 그렇게 내가 키우지 않을 거야. 남에게 섬김을 받게 내가 키울 거야. 세상의 길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늘에 만나러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 뭐하러 이 땅에 와서 섬기러 옵니까? 큰 소리 호령을 쳐도 모자랄 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의 이 죄악덩어리의 몸,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요. 그 일은 섬기러 오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는요, 섬기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히려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떻게 해요? 섬기는 곳.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까? 여기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곳. 전혀 다릅니다. 뿐만이 아니죠. 여기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만은 여기는 원수를 미워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한 대를 때리면은, 박해를 한 대 때리면 몇 대를 때려요? 3대를 때려야 분이 풀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왜? 그것은 다 자기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 그렇습니다. 박해자를 기도해야 될 때는 여기는 오히려 박해를 하는 곳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자기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곳입니다. 자기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곳이에요. 세상을 인간이 가장 편한 곳이 뭡니까?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편하죠.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좁은 길은 자기의 본능을 억제하는 곳입니다.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주를 사랑하는 곳이죠. 당연하죠. 여기는 주를 신분주의니까 주를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짓는 곳이고, 여기는 온갖 인기와 인기에 병합해서 살아가는 곳이고, 편안하고자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고, 여기는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통을 지고 살아가야 되고요. 오늘 신앙생활 얼마 안 하신 분이 오셨는데, 이렇게 계시는데, 이런 얘기하면은, 아이고, 야, 큰일 났다. 이거 길을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그렇게 혹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한 이 주를 사랑하는 곳이죠. 여기는 주를 사랑하는 곳입니다. 주를. 근데 여기는 뭘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곳입니다. 보십시오. 요한 1서 2장 15절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왜? 우리의 시민권은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육신의 정욕 아니겠어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탐욕스럽고, 이생의 자랑, 그냥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육신의 정욕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누구를? 주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 건져내어 주신 그 주를 사랑하는 것. 이 세상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썩고 쇠하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생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채로 영원히 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신본주의에 있지만은 이들은 인본주의에 입각한 그러한 사상과 그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인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을까요? 네? 물질 만능주의가 있습니다. 과학 지상주의가 있어요. 인본주의에 철저하게 무장되어진 자들은요, 물질 만능주의와 과학 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주의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좁은 길은 오로지 신본주의 아닙니까? 오로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나이다. 여기는 하나님 없이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곳이고요. 이 좁은 길은 하나님 안에서만이 나의 삶의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전혀 길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 길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죠. 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진리를 쫓는 길입니다. 안 보시겠지만 진리, 여기는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진리가 우리의 삶의 뭐예요? 캐논이에요, 캐논.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성을 자기네 척도로 삼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본능에 따른 길이고 인기에 또는 인본주의적인 인본주의 사상.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살아가는 거죠. 여기는 섬김을 받고자 하는 곳. 이러한 이 넓은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기 때문에 다 그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에 우리도 갔었어요. 그런데 우리 귀에 어느 순간에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게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이 우리 귀에 들려왔습니다. 누구에게만 들립니까?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들리는 음성이었었어요.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돌아서서 이제 가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길입니까?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 좁은 문, 좁은 길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당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좁은 문, 좁은 길 뒤에는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세계,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나라는 은혜와 생명의 나라입니다. 한없는 은혜가 쏟아지는 나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나라 뿐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진 그 나라, 그리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통참을, 영원토록 통참을 받는 나라, 이런 나라 있습니까? 세상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까? 안 그래요. 여기는 군림하고자 하고 핍박하고자 하고 그런 나라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상실되어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 그 좁음과 좁은 길 뒤에 있는 그 엄청난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한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겠냐 말이죠. 이런 나라 있습니까?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진 나라, 그곳에서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나라가 바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의 뒤에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다는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비록 우리가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우리 주님과 기쁨과 행복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상급을 받는 우리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